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 강해를 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 강해 들어가겠습니다. 스바냐. 이것을 발음대로 읽으면은 츠파니아라고 읽게 돼요. 자, 그동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제 요나 선지자 이 앞부분도 이제 했는데 이들이 활동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시점에 그 활동했던 우리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한 70년 정도가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침묵기를 뚫고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새로 시작하게 된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츠파냐, 뜻은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왜 이런 뜻이 이름이 지어지게 됐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구조를 보시면 1장 3장 8절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그 이후가 후반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 1장, 2장, 그리고 3장 8절까지가 주의 날에 임할 심판,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 및 기록 연대는 640에서 622년경이니까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586년이죠. 그러니까 활동했던 이때의 그 연도를 보면은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한 4, 50년 정도? 짧게 잡으면 30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앞두고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아까 그 도표에서 본 것처럼 나훔 기억나시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왕이 중요한데 이 당시 왕이 요시아 왕 초기 때, 그리고 그 전에가 이제 므낫세 아몬 왕 시대였고요. 또 전체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부강하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자체가 아예 만신전이 되어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향한 심판과 구원, 이렇게 구분이 가고요. 므낫세부터 여호와김까지 넓게 잡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자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자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왕 선군 왕이죠. 남유다에서 우리가 선군,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으로 기억하는 그 왕이 세 왕이 있었죠.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여호사밧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그 자식들을 뭐 결혼시키고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자, 이제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몇 년 정도를 집권했죠? 한 50년에서 52년 정도를 집권한 걸로 보죠. 이 므낫세 왕이, 문제는 뭐냐면 세계화 정책, 당시 이제 아수르에 붙어서 국제화 정책을 폈죠. 그래서 그가 펼쳤던 세계화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수르의 우상들을 수입하는 거예요. 신들을. 그래서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 역대하 33장에 나오죠. 섬기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시 말년에 회개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의 아들이 아몬 왕이에요. 근데 이 아몬 왕은 몇 년 집권했죠? 2년이에요. 2년. 2년 집권하고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몬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역대하 33장 22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러니까 오만 그 악행을 범했는데 결국은 그 신하가 반역해서 암살당하죠. 자, 근데 그의 아들이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선군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암살당할 때,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겠죠? 암살당할 때 아들이 그거를 받겠죠. 자,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에 굉장히 선봉에 섰던 뭐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 아버지나 뭐 이렇게 가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는 아버지랑 정반대로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정반대의 길을 걸 수 있었을까? 자,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자, 역대하 34장 1절에서 1절, 3절, 그리고 7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7절에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랬어요?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8살 때에서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그럼 몇 살 때죠? 16. 우리 저 뒤에 있는 학생 비슷한 나이죠? 근데 그 나이에 청소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1 정도 나이. 고1 정도 나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이런 그 태양신상, 뭐 아세라 목상, 온갖 그 별신, 달신, 막 만신전 같았던 예루살렘을 전부 우상들을 빻아서 뭐 했다 그랬어요? 가루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루를.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서가 발견이 되죠. 율법서가 발견이 돼서 그 신명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사본이 그걸 보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작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요시야한테 어떤 영적인 스피릿이 이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근데 이 요시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훌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 당시에 이 요시야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나라는 망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왕기하 22장에서 망하는데, 그런데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요시야 왕한테 한 얘기예요. 이제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을 통해서 훌다 이 여선지자가 이제 성전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너는 이 재앙은 뭐죠? 남유다의 멸망이죠. 멸망을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 뜻이에요. 자, 이 아시리아 나훔 시대가 이제 겹친다 그랬죠. 이 나훔 시대, 스파니아 시대가 겹치는데 이때 아시리아가 대제국, 이 애굽까지 이제 먹었죠. 그런데 이 대제국인 아시리아를 누가 또
무너뜨리죠. 예, 변박에. 우리 민족과 그 피가 통하는 스키타이 민족이라 그랬죠. 유목민족. 그래서 이 아수르 대제국이 스키타이, 메데 그리고 바벨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본 얘기였죠? 나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연합군이고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아수르 왕국 제국이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대제국이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지는 해죠. 지는 해인데 뜨는 해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이에요. 근데 뜨는 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진치고 있었던 이 애굽은 뭐예요? 2인자죠. 2인자예요. 그러면 이 2인자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그 틈에 뭐부터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기를 점령하고 이 땅에 고대 근동의 1인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1인자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에 처음에 609년에 한번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애굽의 느고 왕이라는 이 왕과 이 바벨론의 왕이 격돌했을 때 무승부로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가 605년에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 승.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강자로 자리매김에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애굽의 이 왕이 바로 누고라고 하는데 이 바로 누고 왕이 여기를 갔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기저기 열강들의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막 맨날 그 사방에 얻어맞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못 통과했어요. 왜?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누구? 요시야 왕.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가로막다가 좀 이따가 이제 나오죠. 이제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그리고 가서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지구 돌아오죠. 돌아오고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해요? 포로를 1차 포로를 데리고 가요. 그게 누구다? 다니엘.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그 무기또 전투예요. 여기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요시야는 왜 그러면은 그 자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요시야가 무모했다. 어차피 바벨론이 올라갈 텐데 거기에 가서 왜 애굽을 갖다가 저지하려고 했겠느냐. 자, 왜 그랬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가 이때 종교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어디까지 하냐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갖다가 개혁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군사적으로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북쪽까지 진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만약에 여기에서 애굽은 아수르랑 친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편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랑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편이었는데 아수르가 만약에 거기에서 지게 되면 그러니까 애굽이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자기가 거기를 무력으로 침범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예, 반역죄로 처단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시야가 나가서 막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바벨론이 이기는 거였거든요. 바벨론이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는 분별을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게 되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 후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히죠.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래서 바벨론 그렇게 해서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포로 귀환을 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스토리인데, 자, 스바냐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제가 앞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스바냐로 다시 돌아가서 스바냐 선지자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시대에, 다시 말해서 활동한 시대는 언제 시대에 활동했다 그랬어요?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존재냐면,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몇 대의 손인가요? 4대 손. 예. 히스기야는 누구죠? 왕이에요. 그럼 스바냐는 왕족이네요. 왕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쪽이었어요. 자, 그러면 왕족이면서 경건한 후손이었는데, 자, 스바냐는 이 후손이 다 경건한 후손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구시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 스바냐를 낳았을 당시에는 집권하는 세력이 므낫세 아니면 아몬이었겠죠. 아몬은 2년밖에 집권을 안 했으니까 하여간 므낫세 아니면 아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경건한 사역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을 받았겠죠. 그걸 생각하시죠. 핍박받던 시기에 임신이 돼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스바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도 언제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 그리고 이 아이도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종교계에도.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나님 이 아이를 숨겨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감추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뜻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스바냐. 자, 그런데 이 스바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시야는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히스기야의 후손이죠. 그럼 둘 사이는 무슨 관계? 친척 관계. 자, 이사야보다도 사실은 더 신분이 높았던 왕족이 누구였다? 선지자 중에 최고로 스바냐였어요. 한마디로 금수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예? 자, 근데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면은 부름을 받기를 누구를 상대로 부름을 받았냐면 바로 이 금수저들을 상대로 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스바냐 사역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그 시간과 그 공을 들였던 사람이 누구다? 요시야. 자,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자, 이런 개혁을. 자, 스바냐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여태까지 선지서 중에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서는 없어요. 뭐 혼낸다, 너네 민족을 없애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여긴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서 모든 것이에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땅 위에서.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고 사람을 땅에서 진멸할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를 먼저 얘기를 해요. 6절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뭘로 멸망했다? 물로.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멸망한다? 자, 그게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렇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건 뭐예요? 자, 이전에 있었던 심판은 노아의 심판은 뭘로? 물. 그런데 앞으로 올 심판은 뭐다? 불.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가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늘도 떠나가고 물질이 아예 풀어진다는 얘기, 없어진다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보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쓴 서신서죠.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베드로는 스바냐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랑 연관이 된 얘기예요? 스바냐. 자, 창세기 6장에서는 자, 뭐가 차이가 있나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 불 말고 또 하나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때 살아남은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 물 속에 있던 생명체들. 그렇죠? 바다의 고기는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스바냐가 얘기하는 앞으로 오는 심판, 불의 심판 때는 뭐라고 했을까?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해버리는 심판이라. 자, 왜 이런 심판이 오게 됐을까? 스바냐 1장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그러면 바알 신앙이 여기까지 왔었단 얘기죠. 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그마림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마림. 그마림이 뭘까? 그마림. 자, 이거에 대해서 바알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그마림은 검게 그을린 옷을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검게 탄 옷, 검은 옷.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의 목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때 아수르 종교의 특징이 뭐였다 그랬죠? 하늘의 1월 성신, 별을 숭배한다 그랬죠? 별, 달, 하늘의 우주를 숭배했었어요. 근데 숭배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도 막 개조를 했어요. 지붕이 없게 올라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했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말감은 몰렉신이에요. 가리켜 맹세, 뭐예요? 양다리. 그렇죠? 이신 저신 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멸절하리라. 자, 이 바알 아세라 종교 이게 고대 근동에 남신 여신 이게 다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하늘의 1월 성신과 연관이 있고요. 몰렉신 보세요. 옷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이에요. 예, 이게 검은 옷이었어요. 왜? 불 태잖아요.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을려가지고 그걸 인신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바알 숭배하는 자들 모여
그래갖고는 나는 바알을 더 숭배할 거야. 이렇게 거짓말 치죠. 그래갖고 다 모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 닫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다 죽이죠. 그때 어떤 자들을 죽이나를 보세요.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바알신 숭배하는 그 예복을 입은 자들. 네? 그 말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바알 숭배했던 자리들을 어떻게 했다? 변소로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 말임, 바알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데 레위기 21장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려. 자, 이게 이제 중세 카톨릭의 신부들이 했던 머리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방 종교에서 유행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이방 종교를 숭배했던 사람들, 또 이집트 종교 전부 마찬가지예요. 저런 머리 스타일이에요. 뭘 따라한 거죠? 태양신을 따라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검은 옷, 이게 그 당시에 그마림 옷하고 유사할 것으로 추정을 하죠. 보면 희한하게 여기도 까맣고 또 이거 정교에도 똑같아요. 복장이. 현대판 이제 그마림인데요. 이건 단무스예요. 단무스. 고대 단무스 그림인데 이게 참 누구랑 많이 비슷하죠. 그쵸? 이렇게 보는 이 십자나무라고 하는데 뭐 금잔부터 시작해서 다 비슷해요. 자, 이게 교황상이에요. 교황상. 교황상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기도를 하죠. 실제로 카톨릭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미바 파파 교황 아버지 만세 그거예요. 아버지 교황님 만세.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무자비하게 죽일 때 했던 종교 재판이죠. 제가 교회사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이 이와 같은 종교 재판을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력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종교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죠. 진짜들을 죽인 거죠. 그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자세히 보세요.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이에요. 본 사람이 뭐 입고 있어요? 그마림. 그쵸? 이상해요. 자, 종교통합, WCC,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로 가자는 거죠. 너네 신도 하나님, 우리 신도 하나님, 연합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지금 종교통합 운동이죠. 여기에 지금 기독교와 카톨릭이 주도해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2015년 1월 22일 날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일치 기도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렸고 이것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 바로 이번 주예요. 2017년 12월 11일 제3차 신앙과 직제협의회. 이게 천주교가 주최한 가운데 NCCK 정교회 기장 개신교죠. 그리고 성공회가 모여서 뭐 하자는 얘기냐면 직제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직제. 목사 한 구역이 있어요. 한 구역에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세력이 제일 크고 한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가 제일 크다. 그러면 그 밑에 라인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제일 대빵? 주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구에 개신교가 교회가 제일 크고 성도가 많다. 천주교랑 다 합쳐서. 그럼 그 사람이 대빵.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직제를 하나로 한다는 뜻이에요. 목사와 신부를 하나로. 이거는 뭐예요? 본질을 하나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뿌리가 같다고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갖다 바쳐요. 자, WCC 2016년 4월 9일 날 미국 아주사 나우라는 집회에서 루 잉글이라는 이 개신교 지도자, 오순절파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카톨릭 지도자예요. 이게 이 카톨릭 지도자 발에 입 맞추는 퍼포먼스를 하죠. 나는 당신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 카톨릭 대표단이 와서 거룩한 아버지 교황 프란시스의 대리인으로서 루 잉글 및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기도해요. 자, 오순절파. 그 다음에 이게 2016년이었고요. 바로 몇 달 전이죠. 2달 전에 2017년 10월 24일에서 26일 날 카이로스 집회가 있었어요. 캔자스 시티에서. 이 카이로스 집회에서 이 사람이 되게 그 유명한 사람인데 개신교 은사주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로마 카톨릭이랑 공식적인 연합식을 가졌어요. 그때 자, 이 앞에 소개하는 이 사람이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옆에 이게 이제 개신교 쪽에서 연합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마테오 칼리시라는 사람이 천주교회 대표로 연합운동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했던 말을 갖다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2017년 카리오스 집회를 오라고 사람들한테 홍보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 뭐였냐면 카톨릭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다. 이때 반대 시위하는 교회의 시작. 이건 프로테스탄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500년째 시위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교회 분열들의 시작인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 분열의 영이 자기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분열해 왔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바로 이 분열의 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 앉혀놓고 한 얘기예요. 개신교 성도들, 은사주의 집회에 온 성도들. 1999년 10월 31일 날 카톨릭의 대표단과 루터교 대표들이 모여서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였다면 우리는 함께 고백한다. 오직 은혜만으로. 이게 카톨릭하고 독일에 모여가지고 루터파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만으로.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원래? 장로교에서 나오는 거죠. 개신교에서. 오직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믿음 속에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무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는다. 우리는 함께 고백한다. 이걸 갖다가 서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요. 그 마테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영상도 직접 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그 마테오가 집회하는 데를 갖다가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갔다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세상에 100배 거둔다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며 거둔다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 은사주의 오순절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린 둘 다 하나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번영의 영이 거기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랑스러운 영이 바티칸에도 있는 거예요. 복되게도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을 뵙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영은 같은 영이죠. 자, 이게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사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케네스 코플랜드 말고 많이 보신 분이죠. 에? HIM, 마이클 비클, 아이압 아시죠? 그리고 이 챔벨이라는 사람, 이 부부가
이 아이압 사람들이에요. 루잉글 아까 얘기했죠. 윌슨, 오랄 로버츠 대 학장이가 그럴 거예요. 프레지던트. 자, 이 챔벨이라는 사람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지를 얘기한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이분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분들이요, 예언 사역자들이에요. 예언 사역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막 은혜 그 어떤 집회에서 카톨릭과 하나가 된 연합 집회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강사로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추기경인데, 그 추기경을 보고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여자가 가서 그 추기경한테 당신은 교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정말 교황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막 본 환상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교황 아버지 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들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이고 은사고 간에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분별을 하란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압수르에 있었던 이 달신, 별신, 뭐 오만 신들이 막 다 있죠. 여긴 태양신이에요. 이게 요시아가 없애려고 했던 그 태양상이었어요. 이난나 지난 시간에 했었죠. 팔각별, 금성, 그다음에 스코프노시라고 해서 저기 담무스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굿, 기온, 뭐 이렇게 토성신, 뭐 여기 멜렉 이게 다 그 사촌격이죠. 그래서 이 아남멜렉, 뭐 여기 뭐냐면은 인신제사 지내는 거예요. 애기 잡아서 죽이는 거. 레판의 별, 뭐 전부 나오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누가 보냐면 에스겔이 포로기 때 본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게 지금 어디서 행해지고 있는 거냐면 성전과 별도가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이게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 온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 이방 종교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마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면, 이 잠잠할지어다라는 얘기는 제사의식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물을 갖다가 이제 막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두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때 침묵하라는 그 표현이에요.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뭐야? 엄청난 희생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 희생에 그러면은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 제물이 누굴까요?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금수저들,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금수저들, 그게 바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심판받을 대상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문턱을 뛰어넘다가 문턱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죽은 신이 누구예요? 다곤신. 기억나죠? 다곤신상. 예? 그래서 문턱을 넘지 않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이방 풍습이에요. 따라서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이 말은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방 풍습을 따르면서, 이방 종교를 따르면서 포악과 거짓, 사기죠. 사기를 자기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에 채운 자들, 교회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은 뭐죠? 피시게이트라 해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인데, 갈릴리 호수가 다 북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문은 그 수산물이 들어오는 문인 동시에 항상 적들은 어디서 쳐들어오죠? 북쪽에서. 다시 말해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죠. 북에서 쳐들어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막대스 국민들아 가나안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돈 거래하는 거. 더 이상 자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화폐의 종말 말했죠. 돈을 집에 쌓아두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돼요? 변소에서 쓰는 휴지 조각처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12절. 그때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거 술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술찌꺼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 당시에 유행했던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런 자들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완전히 멀어진 거죠. 이런 자들을 이 장면을 보세요. 등불로 이렇게 들고 찾아다녀요. 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등불을 들고 이제 숨길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심판할 자들을, 벌할 자들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족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이. 13절에 재물.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 가운데 들어가면, 이 신학 가운데 들어가면 독일이 이 신학 가운데 빠져서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 신학이 전 세계에 팽배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있는데 내 인생에 간섭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뭘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심판의 날에 재물이 노략되며, 그다음에 집이 있어도 거기서 살지도 못하게 돼요. 포도주. 자, 재물은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말하죠. 집은 집이죠. 포도주는 뭐냐면 사업을 말해요. 사업. 우리가 벌리고 있는 모든 사업, 일자리, 비즈니스,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크도다. 그때 가서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훔서 할 때 제가 얘기했죠. 니느웨가 나중에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망할 때 그 니느웨의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은과 금을, 상아들, 그 비싼 것들을 우물에다가 쳐 던지고 도망갔다 그랬죠. 은과 금이 전쟁의 날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죠. 물이나 한 모금 있으면 도움이 될까? 그러나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 트럼프죠. 아니,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높아진 모든 자들을, 높은 것들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 2장 1절에 모일지어다. 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라. 자, 이제 모여서 어떻게? 회개하라. 명령이 시행되어, 심판의 명령이 시행될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3절. 자, 요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문구니까.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찾으라 1번.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 겸손을 구하라. 자, 여호와를 찾으라 1번, 두 번째 공의를 행하라, 세 번째 겸손을 행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롯, 주변에 있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지금 한참 시끄럽죠. 여기가 다 어떻게 된다? 다 싸그리 없어지고 멸하여지고 그 땅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7절 다 같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의 모든 재산과 땅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남은 자들. 자, 그레데는 거기 그렛이라고 나오죠. 여기 그레데 크레타 섬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옆에다가 교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포인트를 잡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구가 어디에서 많이 본 문구 같지 않아요? 지나가는데 비웃을 거다. 어디 있었어요? 나홈이죠, 나홈. 나홈서 3장에 아수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렇죠? 당하는 거 보고 아이고 그 쌤통이다 하고 박수 친다는 거죠. 악인들의 최후. 이게 스바냐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라. 자, 스바냐 3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에 자, 여기 8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이후에는 구원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스바냐 3장에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어딜까요? 예, 예루살렘. 퀴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화가 있을진저. 왜냐하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스바냐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또 이제 함몰되지만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건지를 잘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이 얘기 누가 듣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요시아한테 어린 요시아한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리고 주변에 누구예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금수저들한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왜? 위협 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위협 가하는 거 거짓으로. 재판장들 뭐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뇌물에 눈 얻어서 그냥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자들. 맞죠? 선지자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손이 막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죠? 그 뜻이 뭐죠? 저울에 달아봤더니 가볍다. 너 무게가 가벼워서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 뜻이거든요. 경솔하고 간사하다. 하나님이 달아보았을 때 한마디로 하면 쭉정이 같다 이거예요. 응? 태워버려야지. 쭉정이는 없애버리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이게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는 7절에 보면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한테 이 지금 얘기한 이 교훈을 얘기했어. 경고를 했어.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는 살 길은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계속해서 악행을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심판을 당해서, 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심판 중에 고난 중에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지금 스바냐 3장 얘기예요. 늦게라도 회개하면. 근데 회개를 하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살아 있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나 시간도 없이 그대로 그냥 어느 날 핵이 터졌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뭐 핵 터지면은 그냥 딱딱 죽어버리면 좋겠어. 뭐 그냥 다 끝나버린잖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제일 큰 재앙이죠. 회개할 시간도 없이 억하고 끝나는 거야. 억하고. 그런데 핵을 뭐 맞고 어떻게든 고통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그 재앙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하고서는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남은 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11절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9절부터. 자, 그래서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회개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한다. 그렇죠?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기다가 별 5개를 하셔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럼 어떤 자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첫 번째, 악을 행하지 않는 자다. 두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없을 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시온의 딸이에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 형벌을 제거했다. 자, 아주 극심한 고통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죠?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2차, 3차 계속 잡혀가죠? 잡혀가요. 잡혀가면서 그 형벌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17절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랬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남은 자예요. 자, 이게 시간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17절에 이게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견딘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20절에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회복시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스바냐 1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자연계까지 다 심판하는 인류 최후의 종말의 날이에요. 최후의 종말의 날이에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냥 어떤 한 도시가 진멸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그냥 진멸되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진멸의 날에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은 어떤 그룹일까요? 자, 지금까지 했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다리, 아까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양다리, 배신자들, 배교자들 또는 종교 혼합주의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죠. 자,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은 전부 하나의 죄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뜻이에요. 악인의 반열이에요. 악인의 반열. 이들은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이죠. 두 번째, 심판의 날에 그러면 그 진노 가운데서 숨기시는 자들은 누굴까? 자,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닥친 심판이 있어요. 자, 심판은요, 개인에게 있는 작은 심판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다라든지, 아이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사업이 망했다라든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흔들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견디고 통과해서 그 남은 자의 반열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할 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1월 29일 날이죠. 무슨 일이 있었죠? 북한 화성 15호 ICBM 발사됐죠. 정말 며칠 안에 막 터지는 일들이에요. 12월 6일 날에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13일 날에는 이슬람의 57개국이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선언을 했어요. 점점 전쟁하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일어나는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 될 거예요. 성경에 전쟁이 세 가지 전쟁이 나와요. 하나는 3차 대전,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있어요. 우리 시대에 보게 될 전쟁은 대부분 3차 대전이겠죠. 이거 유브라데 전쟁이라 그래요. 자, 이 전쟁이 우리 시대에 당장 눈앞에 언제 터지느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경고, 아이러니컬하게 트럼프 이름이 또 트럼펫하고 비슷하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시간을, 이 우주를, 이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최종 주관자, 도장을 찍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주관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전 세계 인구가 5억 미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살아남는 자들한테는 정말 재앙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에서 숨겨지는 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 분만을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것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 돈도 필요해요. 자식도 가족도 다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과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의지하는 건 달라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직업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몰라요. 알라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오만 하나님을 다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뭐 마리아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의를 추구하는 자들. 아까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겠죠. 그리고 네 번째, 겸손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스바냐서가 얘기하는 진노 가운데서도 숨김을 받는 남은 자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겠죠. 경제공황이 와서 뭐 집도 막 갑자기 대출금 못 갚아서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사업 망하고 뭐 오만 사람들이 IMF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전 세계 공황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자, 그럴 때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 재정이 그 가운데서 마르지 않고 나는 건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자, 에녹과 엘리야는 그 시대에 숨김을 얻은 자들이죠. 여호와께 숨김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숨김을 얻은 방식은 어땠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물론 이 당시에 에녹이 했던 일은 뭐였어요? 올려가기까지 주의 심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외쳤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였죠. 그렇죠? 그랬는데, 자, 에녹 시절에도 경건한 자가 에녹 말고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말고도 경건한 자들이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죠? 올라갔는데 그들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 어땠죠? 큰 야고보 참수형 당했죠. 빌립 십자가형, 마태 레위 만일창 살해당했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형, 그리고 안드레 X자형 십자가형, 작은 야고보 돌 맞아 순교했죠. 다데오 유다 십자가형, 전부 다 참수형 십자가형. 여기 안 나온 누가와 디모데와 이런 제자들도 다 어떻게 돼요? 순교했죠. 성경의 신약 성경 대부분을 저술했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숨김을 얻게 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네로 황제 때 그 핍박 가운데 바울 먼저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죠?
참수형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을 남겨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우리가 가장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승천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게 쿼바디스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죠.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을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이 산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결국 오실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전쟁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안 좋은 나쁜 죄악.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죠. 내가 그때 오는데 그때 와서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행했으면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배신으로 행했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배신당하겠죠. 스바냐 3장 그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어떤 분이 원어를 찾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잠히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래요.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이 마지막 때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신다는 참 의미는 첫 번째로는 진노의 때에 긍휼을 베푸사 환난으로부터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통. 한마디로 개고생, 개죽음 안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그게 면류관이다. 그것을 면류관으로 본 것이 바울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숨기신다는 참 의미는 바로 순교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감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어떤 그룹은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룹도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사람은 순교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혼인잔치에 바로 올라가게 보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그룹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룹은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서로 말이 필요 없는 그 잠잠한 사랑으로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룹은 저기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그룹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쨌거나 천국에만 가면 좋겠어요. 맞아요. 천국에만 가면 정말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과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매일 점검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인들은 마지막 때 이 거짓 예배자들, 양다리 걸쳤던 신앙의 거짓 예배자들, 악인들은 진노의 그날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버려질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참 예배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고자. 네가 맨날 나한테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수님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헷갈린다.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보석 좋아하고,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여자 좋아하고, 난 헷갈린다 너. 그래서 하나님도 확인하려고 심판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작은 고난, 큰 고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에 대배교가 지금 일어나죠. 자, 대배교가 일어나면 무슨 뜻이에요? 대전쟁, 대큰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대비하시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를 드리는 참 목적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지 종교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너무너무 시원해. 그 바알 종교예요.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